오늘은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나눠집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잖아요. 냉장고를 팔아먹으면서도 10년 이런 광고. 근데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사람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어떤 사람은 사모님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여자 소리 듣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시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선택과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였던 룻의 선택,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적 선택.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소위 실용주의적 사고, 실용주의적 사상, 이런 사상이 있어요. 현실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가리켜요. 실생활, 지금 내 현실의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효과가, 나에게 좋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편리한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했고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 자신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선택을 잘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그랬어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사명을 택하든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택할 수도 있고 저걸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택함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결과가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택하되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사는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사는 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의 풍요, 또한 육신의 편리, 삶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진짜 나인 내 영혼,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참된 성도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은 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리는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내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미칠 영향. 당장의 삶보다는 생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서와 같은 에서주의, 근시안적인 이런 선택 아니라는 거지요. 당장 사업이 위태한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절박한 물음이지만은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너무도 쉽게 현실적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느냐? 현실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물질의 이익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 앞에 흔들릴 수 있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옳은 줄 알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왜 선택하게 되면 당장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실을, 이익을 선택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현실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과 물질을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와 불행이라는 것. 우선은 잘 될 것 같지요. 우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 뒤돌아보면 멀리 보게 되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멜렉처럼 신앙이 아닌 현실과 물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야 삶도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삶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권하노라. 바른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나오미의 선택. 이제 나오미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자,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뭘 들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이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돌아보셨다라는 이런 해석이지만은 히브리적 개념,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흉년의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복된 소식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은 들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거기에 기댈 언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에? 오직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기로 결단한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복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재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재수 없어서 당하는 팔자려니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나오미가 믿음을 선택했듯이 오늘 우리의 증거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몸된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자, 6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이는 역사를 보는 성도의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허락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개. 회개가 뭐냐? 깨닫는 것, 회지요. 고치는 것, 돌아서는 것.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그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돌아섭니다.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기에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별로 없었던 가정이에요. 풍족했습니다. 다만 눈앞에 닥친 흉년이 두렵을 뿐이고,
흉년 앞에서 그가 누리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떠났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되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깨달아요. 그리고 비로소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린 결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한참 그릇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하지요.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때가 언제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지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은 나 억만금이 들어도 나 끝까지 갈 거야 이러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러 왜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자존심, 체면 때문이에요.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이 고향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부자로 내려가고 그런 대로 괜찮하게 내려간 쫄딱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래요.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가 원했던 것은 금이환양이었는데, 그러니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막상 돌아가면 망신당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버선발로 맞아주면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끼워주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두 손 들고 나의 실패한 과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몇 해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어서 두 아들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식 없이 죽었으니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룻에게 있어서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난한 데다가 나이 든 시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봐야 아무 소망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꽉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선택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가 소개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같이 이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방 여인 룻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고난이 있고 그곳에 불이익이 있으니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룻의 선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과부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뻔합니다. 뭐가 뻔해? 고생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믿음의 선택이, 현실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룻기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그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고성문이 훤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떠났던 거예요. 문제는 그 선택이 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답답한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해.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엘리멜렉의 떠남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떠남과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베들레헴으로 올라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불행이요,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이라는 주제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낫게 해주시며 싸매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믿음만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